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거기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셨죠? 자, 제가 보이게 얼굴을 다 내놓으세요. 내가 원장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숨어 있구나. 아담과 하와같이 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나를 향한 무슨 고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교자는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넌 내려가면 죽일 거야 이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가서 복이 되겠어요? 독이 되겠어요? 독이 되죠. 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설교자나 설교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꺾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가만 놔두면 십자가 안 해요. 다시 생긴 대로 해요. 십자가는 많이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찌르는 것은 눈을 감고 자는 것이요, 얼굴을 몰래 감춰가지고 안 보는 것이요, 이런 것이 설교자를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설교에 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복을 먹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들 꿈 환상 꾸고 보셨죠? 19년이라는 세월을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내 삶을 일으키고 또 이 성경을 일으키고 이렇게 19년을 했어요. 했더니 거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네요. 뭐 해달라고? 내 삶도 일으켜달라고. 그 얘기는 꿈을 해석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래에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만 길렀어요. 근데 근래에는 선교사님들도 기르게 되었어요. 선교사는 누구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목회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쩌라는 얘기요 하고 있었더니 자꾸 선교사 목사님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쭉 끌고 가다가 어느 날 한 분을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사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외국에를 능력 있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꼭 사도 바울이래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외부의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게 살고 아주 결혼도 안 하고 바람을 수십 번 피우는 남자도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아주 능력 있게 일을 마치셨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제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1단계에서 100단계짜리가 있구나. 훈련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은 능력 있게 일하는 사도 바울도 되고 또 사도 바울 일하다 모가지 잘려가지고 북한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머리로 내려갔고. 여러분 머리로 내리고 있는 눈처럼 쉽게 뜰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뜨고 있는데 머리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는데 확 올리는 사건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 목사를 세운다. 계속 오니까 회장님들이 오시는데 이게 사도 바울과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를 안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을 가만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투영하시는 이 꿈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했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신 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저처럼 한 20년씩 막 한 가지 일에 몰두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이제 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 꿈으로 상황을 설명하신다. 상황 설명하실 때 죄가 뭐냐, 이 죄. 뭐가 가리고 있느냐. 그 죄와 죄들을 가르쳐줘,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세울 것과 쓰러뜨릴 것,
당신은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쓰러뜨릴 거냐? 왜? 무슨 저주는 내놓고 무슨 복은 세울 거냐? 뭐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인격 속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쓰러뜨려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시고 방향 제시를 하시는데,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내가 20년씩 한 회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저는 그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저를 목사로 보지 마세요. 저는 기업가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절대로 목회를 목회로 보질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이다.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는 목사님들은 키우는 것이고, 목회로 보는 목사님들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목회가 뭐요? 하나님의 사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들 오시면 제가 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의 사장입니다. 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사장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깜짝 놀래. 목회자가 목회자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장이라고 그래. 나는 목사 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그거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기업을 알아? 제가 소개했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기업가라고. 여러분 기업가니까 3,000평 이상의 예배당 위에 여기 2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그만 교회 하나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원장이라는 이름은 기업가예요. 교회, 학교, 복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돼야 한다. 여러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머리가 어떤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영혼만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영혼을 구원을 못해. 꼭 낚시질 해가지고 쫙 하나 던져가지고 하나 잡았다 하나 갖다 넣어. 기업가는 어떻게 해요? 투망을 던져 153개를 잡아내는 것이 바로 기업가예요. 똑같은 목사가 있어. 어떤 목사는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기업가 목사예요. 원장, 여러분이 저한테 생선 주면 제가 뭐라 그래요? 원장 되세요. 축복해 줍니다. 원장은 기업가 목사예요. 많은 것을 함께 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 하나에 초점을 맞춰 갖고 있는 자는 뚫어질 길이 없어. 왜? 방향이 사방으로 안 보이니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천국까지 보낼 것인가, 이거를 쬐끄만 교회에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데만 달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기도하게 교회를 달라고 그래? 야, 남의 교회 가서 해. 너 같은 것한테는 교회를 줄 필요가 없어.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기도하는데 뭐하는 네 교회가 필요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거지. 이 교회는 문에 예수님이 쓰셔서 들랑달랑거리며 꼴을 얻고, 자주 들랑거리면 꼴을 많이 얻고, 쬐끔 들랑거리면 꼴을 쬐끔 얻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쬐끔 얻고, 일주일에 자주 들랑거리면 많이 얻고. 그러니까 언제 들랑거려야 돼? 새벽과 밤으로 기도하러 들랑거려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운직이야. 내가 양떼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양떼들은 들랑달랑 거릴 때마다 내가 너희한테 꼴을 줘서 그걸 먹고 살게 하고 씻게 하고 닦게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이곳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기도하라고 달라간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너는 교회 평생 못 얻는다. 그따위 생각으로 네가 교회를 얻는다면 너는 평생 교회 가질 수 없어.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로만 보시면 곤란해요. 기도를 하나만 보면 기도만 하는 데인 줄 알아. 도의 길을 세우는 곳, 예수님의 도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민족의 도의 깃발을 제대로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은 주인 삼으면 천국도 데리고 가고,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천국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도, 도의 길을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한 가지 기도만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만 시키니까 으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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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싸움하고 날리고 그냥 뒤집어 까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버렸잖아. 이것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가 꿈으로 보니까 깃발이 세워져 있더라고. 기도하는 집하고 깃발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니까 도의 길을 세우는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모셨어요? 못 모셨어요? 3분의 2가 못 모셨어요. 아니 다른 데도 있대 구원이. 이런 부모를 버린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지 주인을 버린 자식이 어떻게, 지 주인을 버린 종이 어떻게 복을 받냐는 거예요. 모두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잘 알고 정말로 들랑거리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도의 길을 잘 세워서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나를 죽이나 살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주인을 바꾸면 안 된다. 내 부모를 바꾸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다. 이분만이 나를 천국 데리고 가시고 이분만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을 굳건하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들이 바르게 서야만이 이 도의 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종들이 헷갈려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다 그 종이 좋다는 거야. 그 종이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 맞아 하고 졸졸 따라가다 어디로 가버려? 그 종 지옥 갈 때 다 데리고 가버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내 나라.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부터 고쳐야 되냐? 설교부터 고쳐야 돼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저한테. 설교가 힘들다. 아 그러세요? 설교가 왜 힘들까요? 설교같이 재밌는 게 없는데 은혜 받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죠. 정말로 원장님보다 100배가 낫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하려고 해가지고는 100배가 나은 종이 안 되겠는데요? 진짜로 되고 싶어요? 그렇대. 그러면은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절대 은혜를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르치려 하세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100배가 나은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본기. 두 번째, 내 삶을 접목한다. 꿈과 환상을 접목한다. 그래 가지고 내 삶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현장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자,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실습을 받으셨나요? 영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병을 고치셨나요? 기도를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산에 가서 밑에서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뭐 보이셨어요? 너희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떤 능력으로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선교사나 목사나 다 똑같이 너 죽는다. 어? 기도로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금식과 기도가 능력이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네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가 탁 맞아 죽어버려. 어떻게? 병이 나든가 돈을 잃어버리든가 뭔가 다 잊어버려. 자식이 어려움을 갖든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나요? 사랑하겠죠. 길게 가고 싶으세요? 길고 가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요. 그냥 단시간에 끝내고 죽고 싶으면은 기도하지 말고 하셔요. 그러면 네가 죽습니다. 먼저. 그 자리는 미안하게도 어떤 사람인가 남겨주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나와야 합니다. 병든 자는 누구든지 써주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누구든지 병원으로 보냅니다. 누구든지 노인정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병든 자의 슬픔이에요. 나를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병원이 필요하다고요? 병원으로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한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병이 듭니다. 왜?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 몸의 균형은 내 앞에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뭔가를 한 가지를 계속 먹고 있으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 균형이 어그러져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뭐를 많이 먹어서,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뭐 TV에 나온 모든 좋은 거 다 먹어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약 먹어도 안 먹어도 다 치료하십니다. 많은 걸 줘도 3개 이상 안 먹습니다. 왜? 내 몸에 영양가가 필요하다면 이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먹어도 안 들어가. 왜? 불순종의 영들이 자꾸 치니까. 그러지만 불순종이 없는 순수한 몸은 하나님께서 3개만 먹어도 빨아들이듯이 넣어서 그 영양소를 채워버려요.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좋아서 먹어요? 그럴수록 내 삶과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음식이 해주고 약이 해주고 뭐 다 걔가 해줘.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예수님 버리지 마시고 먹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버리고 먹고 쓰면 그 약이 독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1번으로 섬기면서 간단하게 먹으면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 예수님의 주인 된 자들의 이 사고가 온갖 세상에 좋은 곳으로 다 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소개해주고 있다면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절대로 내 몸을 위하거나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 때문에, 너의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거 소개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소개합시다. 그거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한두 개 먹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돼. 그래야 그 주인을 버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빼놓고 뭐가 좋고 약사려 양 예수 약 파세요. 구약 신약 예수님 약을 팔 때 영혼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해주는데 약이 필요하고, 사랑해주는데 진흙 발랐잖아요. 무화과 뭉치 발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째서 무화과 뭉치와 진흙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느냐는 거예요. 그 무화과 뭉치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았지. 그것을 어떻게 그거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1절 믿지 마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이 약 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낫는다. 그러나 이까지 것은 무화과 뭉치에 불과해. 무화과 뭉치 없어도 낫고 있어도 나. 그까지 것이 뭐가 중요해서 우리 예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주인이에요. 누구?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내 집은 도의 길을 세우는 곳이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설교, 삶에서 예수님한테 뭘 배우셨나요? 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삶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그 한 것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별해 주는 것이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찾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네? 지금 당신은 현장에서 예수님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현장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느냐? 응?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데리고 기도는 습관 따라 한다. 높이 올라가면은 소리 안 질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자산에는 12명,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3명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본인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변형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들려. 그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뭐를 하느냐. 그런데 현재 신학교들에서는 삶은 말하지 마. 성경만을 얘기해야 돼.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 뭐가 훌륭한데요? 성경 토시도 하나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기심 목사. 이름하여 기심 목사. 여러분, 성경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읽으면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이 머리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삶으로 접목해 주는 자가 가장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갈 길을 지정해 주지 않고 예수 위해서 피만 흘려야 한다고, 계속 죽어가면서도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러죠. 섬겨야죠. 그런데 내 삶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는 이 귀한 빛에 들어간 그것을 선전해야 한다 이래서. 선전해야 된다. 영광을 나타내줘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네가 귀한 빛에 어떻게 들어갔냐? 네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 무엇으로 나타났냐? 망했냐? 병들었냐? 어떻게 했냐? 네 자식은 어떻게 됐냐? 이거를 말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해줘야 되는데 다 감춰놓고, 자식이 미쳤어도, 뭐가 막 병들어 죽었어, 지가 바람을 10번 20번 피웠어도 다 감춰놓고 거룩 거룩 똥거룩 이러고 서서 설교를 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거지 돼버려. 전부 거지. 바람 피우는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요, 저와 그 백성들이 다 초토화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려. 그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하고 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수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나타나고 수도 없는 악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목사가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이제부터 바꿔야 한다. 뭘로? 십계명으로. 40대 60으로. 40은 예수님의 이야기요, 60은 삶의 얘기로 들어가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지도해줘야 한다. 어디 밖에 나가서 눈을 희라리고 짧은 치마 여자는 오래 쳐다보고 긴 치마 여자는 볼 것이 없고 이런 더러운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나라에 복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는 어젯밤 늦게 밤 12시 반까지 꿈 해석을 했는데 그 꿈 해석을 하고 나서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넓은 바다를 건너갔어요. 이면의 집사님하고 그의 아내하고. 우리 이면의 집사님하고 아내는 땅이 많은 우리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고, 수련원도 그분은 우리 어머니의 땅이었고, 이쪽에도 많은 땅이 어머니의 땅이었고, 요 위에도 다 어머니의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누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우리 이면의 집사님 그와 그의 아내가 저와 함께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는데 여러분, 그냥 바다를 건너서 그럼 모르잖아요. 제가 어느 날 태평양 바다를 건넜어요. 건넜는데 뗏목을 타고 뒤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다 보니까 빛이 한번 반짝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더 쳐다보려고 하니까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쫙 갔어요. 간 게 10년을 가가지고 2010년도에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도달을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태평양 바다를. 그래서 제가 건너가야 된다면요, 큰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안 될까요? 그 뗏목을 타고 제가 여기를 건너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저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울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어떻게 알아냈다? 하루 왼종일 울 일이었다. 하루 왼종일. 이럴 때 울지 말라고 하셨지. 울지 않으면 선물을 주신다고 했지 하고 울지 않고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갔어. 2010년도 불같은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다시 성령께서 너 다시 가야 돼. 어떤 분이 봤어요. 이 태평양 바다에다가 다리를 나눴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쫙 올 수 있게 다리를 나눈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서운 태평양 바다에 다리가 놔졌어요. 얼마나 멋진 다리가 놔졌냐면 출렁다리인데 밖이 보이지 않게 단단한 비닐으로 칸을 막아서 저 무서운 바다가 보이지 않게 세상하고 이 베델에 다리를 놔줬습니다. 멋지죠? 네, 그 다리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가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걸렸어요. 이 경찰들한테, 이 군인들한테 걸렸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딱 남겨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총질하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를 살짝 남겨줬어요. 남겨줘가지고 딱 왔더니 집 하나가 있어요. 이 집은 전체가 보이지 않는 큰 집이에요. 집인데 한 분야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분야가 있는데 앞에 흙으로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가 둥그스름하게 물바지를 만들어 놓은 건지 무슨 그 우리 있잖아요. 그 계단을 아니 앞에 베란다를 만들기 위해서 붙여내는 것처럼 요만큼한 사이즈로 동그랗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면의 집사님이 끝에 서가지고 여기다 물을 이 딱 나온 분야에다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데 멀어요. 머는데 여기서 쫙 해가지고 이 동그랗게 생긴 물 한 개도 딴 데로 가지 않게 쫙 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흙이잖아요. 흙집은 약간 거칠잖아요. 이 딱 나오는 분야를 손으로 싹 어루만지니까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전쟁은 말라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금과 은으로 만들려고 불과 잿물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급한 일, 우리의 삶의 고통, 급절, 돈이며 자식들이며 가정이며 이런 문제들이 막 파괴되는 거. 얼마나 무섭게 파괴가 됐어요. 왜? 종들이 왜 망가지냐? 집안에 온 식구를 죽이지 않으려면 개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요나를 보셨잖아요. 배가 풍랑을 일어서 다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배에 이 불순종자를 죽였어요. 안 그러면 배를 엎어버려야 돼. 불순종자를 치지 않으면 그 집 자체를 엎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면 누구를 쳐? 그 불순종자를 치는 거예요. 끝까지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일이 뭐가 있어? 응? 말했잖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 회개하지 않고 있는 한 그 귀신은 절대 나갈 수 없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너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너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을 택해서 개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는데 걔가 잘못하니까 걔를 죽여야지. 어떻게 다 죽여? 그것이 성경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요나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둘기 파는 자, 자, 모든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그랬어요. 모든 매매하는 자, 교회에서도 매매가 되죠. 사람 사는 데는 서로 이렇게 소개해주고는 매매가 되더라고. 근데 어제 제가 어떤 분이 뭐를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내내 찾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팔면은 원장님한테 수고비를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No. 저는 목사로서 일절 판매 이익금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소개해 주는 거지,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매매하면 뭐 받아? 이익금이 있어. 이익금. 또 돈 바꾸면 뭐해? 거기 또 세전을 띄어. 비둘기 팔면 뭐해? 그 비둘기 팔면 100원에 사다 200원 받아.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인간의 사는 세상에 내가 마늘을 사면은 다 마늘 사겠다고 달려들어서 막 소개해줘. 이런 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중간에 이익금을 띄어먹지 마라.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 예배당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 부시고 일으킨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 성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막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짐승들을 쫓아내고 욕을 하고 화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성전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파는 거, 잘못하고 있는 인격, 남편 잘못 섬기고 사람 잘못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낼 때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노끈으로 막 쫓아내는 거야. 근데 누가 맞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맞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맨날 내가 자기 마음대로 들랑달랑 거려도 괜찮습니까? 1절 앞으로는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규격이 없이 왔지만 이제 일이 시작되면 규격을 딱 정합니다. 규격을 정해서 이런 사람은 제껴, 이런 사람은 들어와 나갈 거야 들어갈 거야 아주 꺼져, 이런 이제 규격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50몇 명은 규격 없이 그냥 맡들어 조그만 규격을 정해놓고 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규격은 법이에요. 법이 있어야 된다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안에서 온전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가거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지. 깐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깐족이 귀신들을 내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셔서 채찍을 막 들러 엎으셨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들러 엎어. 돈도 들러 엎어, 자식도 들러 엎어, 뭐요? 내 건강도 들러 엎어, 가정도 들러 엎어. 어떻게 했어요? 내 가정까지 전부 다 들러 엎었어요. 왜? 나를 거룩한 종으로 쓰려고? 내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묵기는 짬뽕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귀신 같은 인격을 고치려고. 너를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대들, 네가 받아주고 네가 사랑해줘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의 그 말과 인격이 그들을 전부 초토화시켰고, 내 삶을 초토화시켰고, 내 자식을 초토화시켰고, 내 가정의 남편 아내를 초토화시켰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끝없는 채찍을 맞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섬김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입을 사랑함으로 전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다 버리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비둘기는 뭐예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비둘기는 슬피 우는 거라면 맨날 기도할 때 울어야 된다는 거야. 안 나오는 눈물을 어쩌라고? 에? 뭐 때문에 울어야 기도가 상달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아버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따라가기가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칩니다. 팍 쳐버려 갖다가. 그거 말씀드리고 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줄 알아?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분이니까 중간치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간치기에 불과하는 거지. 지가 중간 심부름쟁이 아니야? 그러면 주인에게 보고를 잘하고, 이번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자, 유다기는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보고하고 패. 제가 기도하면은 어디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해버려 그냥.
하는 거는 못 말려. 벌써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여러분 왜 기도는 꼭 울고 해야 됩니까? 왜 우는 소리를 내매야 합니까? 저는 절대로 울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해줘 막 이럽니다. 울지 않을 때 해준다. 똑바로 서서 말을 똑바로 해서 내가 알아듣게 한번 해줄게. 우는 아는 절대로 안 해줘. 여러분 울면서 하는 것은 깐난애기 나라 같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요? 나라도 벌써 말을 알아듣겠다면 시끄러! 이럽니다. 말 똑바로 해! 왜 징징 짜는 거야? 여러분 징징 짜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휴 나 있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왜? 제가 이래 어려움이 있어갖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 사람은 돈 빌려줬어요? 여러분 10만 원 줬어 가다 바꿔봐라고. 어떤 사람이 딱 돈을 빌리러 왔어. 와가지고 당당히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나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10만 원 밥값이 아니야. 내가 있는 만큼 투자해줘. 하나님도 똑같아. 맨날 징징 짜고 앉아갖고 맨날 애기 깐난 애기. 여러분 단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층 기도가 있는가 하면 2층 기도가 있고 3층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징징 짜고 오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은 좋으세요? 저는요 한 번, 두 번 하면 세 번째 주먹 나가버려요. 여러분 왜 징징 짜고 말해야 돼요? 저는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버지가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거 끝이야. 거기에서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그래 꿈이 나오면 바로 그걸 갖고 다이렉트를 해줘요. 울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365일 중에 왜 몇 번 울 때가 없겠어요? 가슴이 메이듯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울어야죠 당연히. 근데 왜 날마다 울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울지 말라해도 울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소리 지르지 말라 해도 소리 질러.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데 뭐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되며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강제로. 그냥 강제로 눈물을 흘리게 해서 막 짜짜 온 머리를 왜 울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런 아주 단계 낮은 기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내 말로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내 말로 또렷하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가 자랐어. 내 새끼가 자랐어. 그러니까 내 딸한테 가서 한 대씩 얻어 터져야 돼. 왜?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꼭대기 올라오면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막 두둑이 패. 소리를 바로 뒤에 시끄러! 딱 이럽니다. 왜 징징 짜? 네? 군인이 가가지고 전쟁하다가 따다다 점 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능력 없고 당당하지 못한 군인이 되지 맙시다. 능력 있고 당당한 군인은 기도도 당당하게 하는 거야. 당당한 기도를 해야지.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러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징징 짜고 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들들 볶아대고. 어휴 주여 제발 부탁인데 그런 기도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단계가 올라가려면은 나의 말을 또박또박 아뢰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그 다음에 또박또박 아뢰고 방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이름을 불러서 또박또박 기도하면 또 방언하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하면은 그냥 놔두고 속에서도 잘하잖아요. 가만 앉아있어서 속에 대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목 아프게 소리를 늙으면 목도 소리 지르면 새버려. 그것도 어렸을 때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단계적으로 하자. 소리 지르고 우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 소리 지르고 반 또 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안 내십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아뢰. 내가 말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모든 걸 아뢰나 그분에게 제가 영으로 딱 보면 무지무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말만 했는데 뭔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의 기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만 딱 나타나면 바꿔버려요. 먹을 것도 좋은 거 나타나면 이것이 최고야. 사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최고야. 아이고 이것도 최고 저것도 최고 저것도 최고 하다 보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우리 예수님은 바닥으로 추락하셨어요. 여러분 최고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만 씁시다. 이 오른손의 손가락은 예수님만 씁시다. 당신 최고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세운 당신 정말 멋있네요. 예수님이 세운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최고가 많아가지고 최고를 어떻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야? 진짜 참기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 진짜가 많이 붙을수록 이건 가짜 참기름이야. 어? 가만히 참기름은 그냥 진짜야. 그러면 이 땅에 최고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름을 누구한테 갈 사람들이 당신 최고 저는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 최고라고 당신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싶으세요? 당신은 죽는 목숨이 됩니다. 이 땅의 최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누가 이 땅에 최고가 있습니까? 그분은 해요, 우리는 달입니다. 그분의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최고입니까? 해가 최고지.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은 최고라고 말하지 말읍시다. 이것이 하는 말이 바로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도의 길을 잘 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를 둘러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격을 부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질책과 책망을 받아주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니 고쳐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한다? 고쳐주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 왜 현장 실습이니까 현장에 가서 다 들러엎고 그 다음에 뭘 했어? 돈 벌러 갔어요? 고쳐주러 갔어요? 다 들러엎었어. 그랬더니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여러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영혼에게 가야 한다. 영혼은 얼마짜리일까? 목사의 월급은 과연 얼마일까?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 귀하다. 목사의 월급은 천하보다 많다. 지구보다 귀한 것이 목사의 월급이에요. 목사가 돈을 벌어요? 목사 이름을 떼어야죠. 목사 이름을 떼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특수한 선교사들이 있더라.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이게 바로 이게 머리카락이었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제 머리카락이 올라갔어요. 아버지, 제 머리카락 위에 뜬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저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너는 원 목사 일만 할 사람과 선교사 목사를 세울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 실서 바로 쫓아냈으면 바로 뭐 해야 돼?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안는 고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그래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상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왜 돈 바꾸고 장사하는 걸 내쫓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맘이라 하더니 어째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내 인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강도들이 들어있다.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겠느냐. 독사는 사탄마의 귀신이다. 너희들은 귀신의 자식이다. 그 얘기를.
강도의 속으로 뭐야? 너 귀신의 속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 그것을 전부 해결하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불과 잿물이 있었습니다. 있기도 하고 지금도 있고, 뭐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듣는 목사님들은 다 이랬어요. 나를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망가뜨리시고 내 가정을 깨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같은 얘기는 전부 떠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그 못된 인격 때문에 망해버린 내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채찍과 불과 잿물과 욕과 그런 걸 누구한테 얻어먹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얻어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얻어먹고 계십니다. 안전해지지 않는 한 뒤에서 항상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전화 잘할 일이지. 이 얘기를 베끼셔야 돼요. 전화 잘할 일이지. 저 따위로 헤쳐먹어 가면서 네가 뭘 하기를 원해, 이거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속에서 다 욕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욕을 안 하고 있다면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피차의 말을 잘하면 뭐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준다. 그렇다면 딱 사람이 분별을 해가지고 그따위로 헤쳐먹어가지고 가정을 그따위로 꾸려가지고 자식을 그따위로 키워가지고 이런 욕 뒤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식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누구의 잘못이니까? 나의 이 짐승 같은 인격의 잘못이니까. 강도 같은 인격, 잘한다고 말하는 너, 잘한다고 말하는 나와 너를 고치느라고 지금 어떻게 했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전부 채찍하고 독사 새끼에다 욕하고 두들기 엎고 다 엎었잖아. 매매하는 상도 엎고 우는 비둘기 파는 것도 울어봤자 소용없어. 울어도 못해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성경으로 내 인격이 돌아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야. 눈물을 죽어라 올려봐라. 비둘기 파는 것도 다 엎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비둘기가 분명한 재물이야. 재물인데 아무리 울어봐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나. 네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강도의 소굴 같은 네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눈에 있는 거, 눈깔 된 거, 귓구멍 된 거, 지둥이 된 거, 더러운 손모가지 된 거, 더러운 발모가지 된 거 다 버리고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걷고,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일하고,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해서 능력 있게 바치고, 아무리 내 남편이 말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내 각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섬겨 승리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거도 먹었더니 바로 그냥 완전히 집안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저는 사람의 심리를 성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다 욕해요. 제 영이 욕해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저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 사람은 설 수가 없구나. 아무리 영계를 높이 보고 아무리 내가 크다고 말하고 별짓거리다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는 밟아서 버려버린 소금과 같아. 어떤 일에 있어도 내 집과 내 가정을 잘 세우고, 어떤 일에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바치고, 내가 금식하고 바치면 악이 끊어지니까 쉬워. 금식하고 바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왜? 내 강도 같은 인격으로 하니까. 강도 같은 인격이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배운 이 더러운 인격.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 이혼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고쳐줍시다. 그 전에 나를 먼저 고칩시다. 나의 그런 모양을 고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본되게 가고. 거칠었다. 이 건물이 누구겠어요? 접니다. 거칠으니까 손으로 싹 만지니까 바로 매끈해져. 말했잖아.
때가 되면 거치는 것도 고쳐줄 것이요. 때가 되지 않고 거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을 버리고 매끈하게 하겠냐. 어? 때가 되면 환경 따라서 다 만들어주고 예쁘게 칠하고 다 할 것이다. 응? 왜? 밖으로 내놓은 뭐 밖으로 나가고 있는 환경. 밖으로 나왔어. 밑에가 물바지가 쪼르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신기하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집의 전체가 흙집이었어요. 이 흙집은 또 뭔가?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16절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를 해야 돼?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에서는 온전한 11조와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했다. 너는 공의로운 성경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뭐를 해야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된 어린아이들의 찬미는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찬미.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너희를 찬송한다. 너희를 노래해. 네가 내 자녀인 것에 대해서 너희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잘된 열매 맺는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노래.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의의 행위의 열매를 찬양한다 이랬어요.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찬양해 준다는 거예요. 열매 맺었다고 이쁘다고. 어이구 내 새끼 열매를 기어이 맺었구나. 고맙다. 응? 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전부 삶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에다 했는데 해석을 안 돼. 해석이 안 돼 버려. 해석이 안 돼. 해석해서 잘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 호산나 이들은 전혀 몰라. 왜? 이상한 일이요. 왜 돈 버는 게 안 되는 거요? 왜 울면 안 되는 거요? 죽을 때까지 울어야지. 울으면 도끼가 나간다던데. 여러분 안 울어도 도끼 다 나가. 금식하면 다 나가. 신경 쓰지 마. 아니 평생을 그럼 도끼 내보느라 울고 사냐? 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는 것을 버릴 때가 있고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또 울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유덕하게 나가야지. 어떤 구멍 하나 뚫리면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머리를 기업가로 흔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 지금 현재 이 배대를 이상해. 뭐가 이상해? 설교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잘 섬기는 건 좋은데 진짜 이상해. 어떻게 정말 목사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왔어. 목사님이 왔어. 주방에 들어가세요. 그럼 목사가요? 목사니까 들어가야지. 그러면 내가 밥해서 먹이리? 그럼 들어갑니다.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화장실 청소를 해요? 목사니까 해야지.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왜? 저도 목사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목사의 훈련장에 목사밖에 없는데 누가 하겠어? 사장이 하리? 쫄병이 해야지. 목사밖에 없는데 어쩔 거야. 목사가 밥 해 먹어야 되고 목사가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목사가 이불 개야 되고 목사가 방 청소해야 되고 마당 청소도 목사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해.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요? 목사밖에 없어서 그런다 왜?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이렇게 순토부리들을 보고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약을 잔뜩 먹어. 그러면 건강해져. 지금은 어떻게 하냐? 네 그래. 안 먹어.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는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잖아 여럿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나눠주고 그대로 있어야지.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손님은 이거 아주 귀한 거니까 20년짜리 퍼진다고 갖다 막 먹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만 다 먹고 있는 줄 알아. 나는 그나저나 10개 먹으면 많이 먹어.
하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10개를 이미 다 먹은 것 같아 내가. 어? 안 먹어. 2-3개 먹으면 끝이야. 근데 많이 먹었어. 하도 먹으라고 전화해갖고 물어봐. 네 그러고 가서 하나 먹고 또 네 그러고 하나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이 설교 들으면 이제 혼나지. 목사님 지금 많아 내 방 있어. 오면 보여줄 거야. 있잖아 여기 있잖아 봐봐봐. 벌써 이만큼 먹고 이만큼 남았어 이제. 여러분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 그렇게 얽매여서 난리예요. 어?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약 갖다 주면요 전도합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러면 이거 엄청 좋은 거래요. 잡숴봐요. 쭉 맞고 하고 진짜 맛있네 이래요. 아니요 남자들은 쓴 것도 좋아하더라고. 난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밖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데 정말로 이상하긴 해. 우리가 얼마나 독사의 새끼며 채찍으로 맞아가며 얼마나 애태우면서 이 순전한 아이가 된 걸 모릅니다. 공의로운 재물이 된 걸 모르는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뭐 성경으로 두들겨 삶으로만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몽둥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망치. 전국은 망치 때려 부시는 망치. 날마다 때려 부십니다. 그거 너 그래갖고 복 받겠냐 이러. 대갈림 깨 대갈림 깨. 아이고 개님이 바뀌어서 대갈림으로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내 육신에 완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눈깔이 눈된 내 아름다운 눈, 귓구멍이 귀돼서 아름답게 듣는 귀. 그 전에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미워한다고 들어. 이쁘다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저주받는다고 저주를 퍼버. 이 눈이 이 눈깔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 아름답게 듣는,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긍정으로 들어주는 이 사랑스러운 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예쁘게 봐주고 있는 내 눈,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도 아름답게 말하고 있는 내 입.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세 번째는 참매 온전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내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당했다? 저주당했다. 저주하셨어요. 나무에게 이르되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셨더니 곧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인격 때문에 뭘 당했어요? 저주당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모두 저주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 네가 이렇게 고치지 않는 한 너는 메마른 가지로서 열매 맺을 수 없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응답이 되시나요? 우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한 기도 응답은 미안하면 울기 아니라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네 인격을 고치고 도의 길을 바르게 세우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바르게 말하고 순종하고 해봐. 믿고 해봐. 응? 이 일뿐이 아니라 뭣도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해봤어요. 성령 충만의 설교는 어떤 것인가? 내 집에 기를 세우는, 기에 도는 설교에 있어요. 여러분
도의 길을 세워야 돼. 이게 뭐 이게 설교예요. 설교인데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첫째,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높은 단계에 가면 네가 변형돼야 돼. 이걸 현장 실습을 해주셨어요. 네가 변형되기만 하면 변형되는 게 뭐예요? 이런 걸 다 내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지면 같은 말이에요. 순전해지면 뭐가 된다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 봤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세계 지을게요 가지 맙시다. 아니요, 가야 돼. 그래, 우리 집은 내보내는 게 기본이야. 여러분,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다 가야 돼. 가서 뭐 해야 돼? 도의 길을 잘 세우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금식하고 뭘 또 해야 돼? 내가 변형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변형돼가지고 나 예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내 삶에 찬미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해줘야 돼?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 하나씩 깔짝깔짝 잡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투망을 던져서 153개를 잡고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같이 나눠 먹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아이들이 투망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모가 딱 가니까 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투망 연습을 하는데 입으로 갖다 막 투망을 던집니다. 주여, 무서운 건 고모밖에 없고 나는 안 무섭구나. 막 나를 중간에다 놔두고 막 입을 투망을 던지는데 막 제가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것이 바로 투망이니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영혼들을 낚는다. 그랬더니 투망 연습을 막 둘이 해. 막 여러 번을 말을 안 들어. 막 찍고 난리야 막. 이제 스톱. 투망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고 고모 오기 전에 자자! 그랬더니 바로 머리를 댔는데 고모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엄마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보고 꼼질꼼질 앉아니까 아직도 앉아. 이제 자려고요. 무서운 건 고모밖에 없더라. 아, 할머니는 안 무서워. 할머니는 사랑둥이인 거예요. 사랑둥이. 그게 맞습니다. 다 무서우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길을 세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말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균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 마음 성전입니다. 내 마음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 성전을 세워서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 다 세워야 돼. 응? 또 누가 필요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안에서는 자식이 복고 밖에서는 형제가 복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목사가 복습니다. 이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공의로운 재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는 끝까지 갈 것이고 이 설교는 끝까지 사람을 세우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의 설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말하고 꿈을 꾸게 하셨죠? 꿈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의 기도, 도의 기는 어디서부터 세운다고요? 설교에서부터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도의 길을 세워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우리 예수님만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는 무화과에 불과하다고, 한 번 바르면 끝나는 거라고. 무화과 뭉치와 또 뭐예요? 진흙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도의 길을 높이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의